노브이스 고덤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것은 그 러시아 말의 새해 인사입니다. 러시아어로 해피 뉴 이어를 노브이스 고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노브이스 고덤. 네. 다음 주부터는 새해 인사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요절은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2023년도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신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로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방향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새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혹자는 작심 3일이라고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된다고 하는데 결심하다가 지칠 것 같아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하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죠. 그 결과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확연히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해 출발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신년 말씀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감남산은 해발 700m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이 감남산의 서편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첫째,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죠. 여기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나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습관이고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시험에 들기 딱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술, 담배를 즐기는 사람은 병을 부르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나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는 이런 경건한 시간을 갖는 이러한 습관보다 더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속삭입니다. 1:1 성경 공부해라. 찬양해라. 교제해. 또 뭐 있어? 전도해. 다 해. 그러나 기도만 빼놓고. 40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주로 빠집니다. 그러나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감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칠 때, 환난이 고난이 닥칠 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41절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돌을 던져서 그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떨어진 거리를 말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은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죠. 예수님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42절 보십시오. 다 같이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부디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너무나 힘들고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주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 그보다도 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야 하는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와 싸워주는 그 씨름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인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짐을 그 어깨에 지고 갈 때에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그 순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인성을 가신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미사여구를 동원할 필요도 없이 이 나의 상태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 주님께 아뢰야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강의안을 주로 보시기보다 저를 보시고 같이 호흡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가 많은지. 은혜 받으시는 분은 저 집중해서 봅니다. 강의안 제대로 하나 그렇게 보지 않아요. 들으세요. 네. 둘째, 순종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죠.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여기서 그러나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자들도 있어요. 이는 영적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라면 나의 뜻대로, 이것은 한 해만의 기도입니다. 하나마나 한 기도예요. 이거.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이 특별한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1년 365일을 겟세마네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굳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주님, 제가 굳이 힘든 캠퍼스 양을 돌봐야 할까요? 말하기 쉽죠.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을,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기도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린 주님처럼 우리도 지금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내 뜻은 무엇일까요? 영육 간에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양을 돌보는 것이죠.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왜 공부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돈을 법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죠. 우리 모두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우고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3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 천사가. 예수님의 일생은 사단의 공격도 심했지만 천사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속적으로 절망치 않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특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에서는 천사 체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91년도에 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러시아에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극심한 경제난이 닥쳤고요. 그곳에 이제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사무엘 선교사님 전기를 읽다 보니까 오롯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러시아 학생들은 별로 먹지 않고도 하루에 이렇게 빵 한 조각, 초르누이 흘렙, 검은 빵 영어가 하나, 거기다가 이제 차를 계속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차만 마시고 하루를 버텨요. 그러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빵차가 지나가다가 서서 빵을 나눠주는, 들고 와서 나눠 먹는 그런 천사 체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배도로 선교사님 동의합니까? 아멘 해주셔야죠. 같이 나눠 먹었잖아 그때.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비록 그것이 전쟁터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 동역자님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천사와 같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죠.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를 알게 도와주시기까지 하십니다. 44절 보십시오. 다 같이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셋째,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드리는 기도. 줄여서 힘에 더 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아주 격심한 운동을 했을 때 소변을 통해서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혈변을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과 섞여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힘에 더 간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릅니까?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무슬림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주문을 외우겠죠. 그런 기도는 헛기도고 우리는 피땀 흘려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피땀 흘려 운동해 본 적은 있어도 피땀 흘려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한두 번 드려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죽어도 변화 안 되더라고. 수양회에서 눈물의 기도를 한의대 형제 등 뒤에서 드렸는데 변화 안 되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변화됐더라고요. 딴 데서. 이런 기도,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드리는 힘에 더 간의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드리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 중보기도,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한 영적 변화, 구원, 성장을 위한 중보기도, 그럴 때 우리가 힘에 더 간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드리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그야말로 황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작년 한 해 회복하였지만 올해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것인가? 어떤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것인가? 예측이 안 되죠. 이때 우리는 기도를 배우면 됩니다. 첫째, 습관을 따라하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 둘째, 겟세마네의 기도. 사명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의 겟세마네의 기도. 세 번째,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45절 보십시오.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잠을 잤습니다. 사람이 낙심하거나 슬픔에 빠지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을 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4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잠을 자는 제자들을 깨우며 책망하십니다. 지금은 일어나 기도할 시간이라 하십니다. 곧 시련이 위기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동안
반면에 제자들은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혀 이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 기도의 씨름을 하면 승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47, 4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47,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원래 입맞춤은 이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그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병들과 짰습니다. 이제 밤이기 때문에 예수와 제자들이 구분이 잘 안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입맞춤을 하는 바로 그 자가 예수다. 그를 잡으면 된다라고 군병들과 짠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것이 유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자신을 도와주었던 스승에 대해서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생각되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기는커녕 배신을 때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승의 뒤통수를 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목자님 머리가 아파요. 하도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49절에서 5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을 보고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죠.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참으로 용기 있고 의리 있는 행동 같아 보이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만 이렇게 살짝 빈 것입니다. 죽일 용기는 차마 없었고 겉만 이렇게 살짝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베드로가 겁먹든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겁은 베드로가 먹었습니다. 의리 있고 용기 있어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51절에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죠. 즉 더 이상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이것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2번까지는 참아요. 1번, 2번, 그리고 3번째는 혈기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원수를 만들고 또 양을 떠나보내기도 하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이 검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끝까지 참는 성숙한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52, 53절 보십시오. 잡으러 온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핵심 지도자급들이었죠. 예수님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잡고 인자를 잡으러 왔느냐 하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라면 왜 성전에서 가르칠 때 가르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셨죠. 그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지금은 그들이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어둠의 때라 하십니다. 어둠의 권세로다. 즉 주님이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54절 보십시오.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또 도망가자니 또 따르자니 유대인들이 무섭고 그래서 멀찌감치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55, 57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뜰 한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가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고발할 때 베드로는 당황했지만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을 때 기도하지 않았고 이제 한 여종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58, 59절 보십시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강력히 또 부인했습니다. 또 1시간쯤 지난 후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는 갈릴리 사람이었느니라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이제 고발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6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묵묵히 참고 있던 닭이 베드로가 세 번째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을 듣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분노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꺾여! 이건 분노의 닭의 울음소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61, 62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은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실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무언의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베드로가 닭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진한 유대감을 느끼죠. 우리도 은혜 받은 후 소감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큰소리 치지만 세상에 몸담고 살다 보면 이 원치 않게 죄에 빠지고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회복된 후 형제들을 굳게 하라 당부하시죠. 63절 보십시오. 밤새 신문 받으시며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희롱하며 때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이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 좀 해봐. 지금 너를 친 자가 누구지? 한번 맞춰봐. 하며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일부를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구타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으신 것은 그것이 인류 구원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66절 보십시오. 날이 새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공회로 끌고 와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회는 유대 최고기관 산헤드린을 말하죠. 산헤드린은 유대의 사회의 중요한 안건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오직 그 사형 집행, 사형을 결정하는 일만 빼놓고는 모두 다 처리했습니다. 사형 결정권만큼은 총독, 유대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신성모독죄로 몰고 또 한편에서는 로마에게 반역을 했다는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을 했다는 이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말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죠. 69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앉으셔서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인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현재는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뒤늦게나마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도행전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그 한 사람이라도 동참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시인한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일제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분명히 말하라고 이렇게 다그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었으므로 더 이상 신문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이제 죽일 수 있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말할 것도 없이 저의 기도는 한없이 나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태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주님의 기도, 특히 겟세마네의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생명구원 역사를 지원하는 종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생활, 열매 없는 신앙생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올 한 해 기도에 힘쓰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배웁니다. 저희도 올 한 해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고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어서 올 한 해 믿음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